이제 제가 그 미국에 온 지가 벌써 17년째가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프로 농구의 영웅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기억이 나시죠? 이 마이클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는 당시에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승리를 하고 뭐 이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단지 한 개인 또는 운동선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에서 에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화를 따로 만들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에어 조던. 그래가지고 그 마이클 조던이 그 농구공을 들고 이렇게 골대를 향해서 탁 비상에 올라가는 그 모양을 실루엣으로 딱 만드는 그 로고가 아주 그 대표적으로 사용됐었죠. 대표적인 스포츠 드링크 회사인 게토레이 또 질세라 이 마이클 조던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CF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고의 맨 마지막에 어떤 자막이 올라가냐면 Be like Mike. 마이클 조던처럼 되세요. 이렇게 이제 뒤에 딱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로 제2의 마이클 조던이 되기를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이 에어 조던 신발을 신고 게토레이를 마시면서 동네마다 엄청나게 농구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2002년도에 Like Mike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14살짜리 소년이 어떻게 해가지고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농구화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농구화를 신는 순간 진짜 조던처럼 된 겁니다. 엄청난 농구 실력을 발휘하고 NBA에 막 들어가서 다른 선수들하고 뛰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마이클 조던의 모습이 들어간 운동화를 신고 마이클 조던이 마시는 음료수를 마셨다고 해서 정말로 마이클 조던 같은 그런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죠. 마음만 조던인 거죠. 마음만 조던. 근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는 어떤 이상과 우리 현실 속에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 기억이 나십니까? 소위 변화산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숨겨져 있던 진가를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순간이 바로 그 변화산의 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서로 상반될 수 있고 서로 좀 아이러니컬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그곳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떠나기 싫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 가운데 보시면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랍비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뵙는 이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 상태로 좀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태야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영적인 체험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현실 세계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만난 그 현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심하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고생하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무능력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 제자들을 꾸짖고 그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모습들이 산 아래서 뒤죽박죽 얽혀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산 위에서 있었던 그림과 지금 산 아래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 있다면 정말로 대조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을 뵙는 체험이 있었지만 산 밑에 내려왔을 때,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을 때 정말로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마가복음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장면을 예배와, 그러니까 변화산의 장면을 예배하고 연결을 시키게 돼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실존 앞에 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들이 배웠는데요,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전체를 한꺼번에 그려서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배죠. 예배. 가장 이상적인 예배를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배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영화 관람하듯 와서 보고 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각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맑은 생명수가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생명수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예배를 통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회복,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주일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매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예배, 가장 이상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일찍 끝나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차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초막 찍고 여기 지내면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소망들이 있는 예배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백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것이고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다시 집에 돌아가기 위함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행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죠? 가출이죠, 가출. 그건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요, 반드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머무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간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은 어떤 삶의 현장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영광을 체험하고 이상적인 신앙의 상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은 문제투성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아무리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깨닫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두고 왔던 문제들, 우리가 가게에 두고 왔던 문제들 저절로 해결되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부부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 자녀들과의 문제들, 직원들과 주인과의 문제들 사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의 현장,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곳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바로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예배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나 밖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매일 닥쳐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제시가 됩니까? 그 답변의 열쇠가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요구하시는 믿음,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이전의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믿음 없음,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반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제 한탄하시며 외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말고 거의 다가 포함되는 겁니다. 거의 다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모습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이 지적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이 복잡하고 험난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을 빼고, 그죠? 산 아래 남아있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한꺼번에 불러주셨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병든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덜컥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커스터머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죠. 아니 왜 못 고칩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에 고쳐주십니다. 당장에 고쳐주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아니고 예수님과만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묻는 거죠.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한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주 간편하죠. 간단한 답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특별한 기도의 주문이 있어서 그 주문을 왜 안 외웠냐, 매뉴얼대로 안 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것은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가 사실 얼마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게 하나의 잘못이 있었죠. 두 번째는요, 그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마가복음의 이전 이야기들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실제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성경의 증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이전에 보시면 6장에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authority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의 능력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통한 어떤 그 파워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겼겠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 좀 됐더니만 귀신이 나가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재하신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자신들 앞에 왔을 때 시도해 본 것입니다. 어떻게 시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교만의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금요 기도회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 여집사님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점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점핑을 했는데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배당 안에 그 교회 안에 이제 남자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좀 남아 있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남자들이잖아요. 또 이 교역자니까 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차를 한번 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르르 다 몰려나갔습니다. 저하고 우리 정전도사님 또 곽한영 목사님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차를 살펴보는데 뭐 사실 차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오로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차를 살펴봤어요. 이것저것 보는데 시동이 계속 안 걸리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계속 이 시도를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점핑을 해도 시동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말하는 거죠. 이거는 제너레이터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스타터가 잘못된 것 같아.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러고들 있는 차에 제가 그냥 우연히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동이 걸렸어요. 아이,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야, 역시 목사님께서 거니까 걸리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잠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진짜. 그런데 사실은 그 배터리에 그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좀 느슨해져 있었던 거예요. 접촉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살펴보시다가 정전도사님이 그 좀 느슨한 걸 보고 이렇게 꽂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하고 딱 맞아가지고 제가 그냥 무심코 시동을 걸었는데 걸린 거죠. 이런 게 아니고요. 걸린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잠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와, 역시 역시 주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 안에도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도 의지하지 않고서도 내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여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분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 없이 결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기쁨이 없고 복잡하기만 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이제 그 다음 사람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 예수님과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대화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렇죠. 오늘 그 아버지와의 길고 긴 대화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불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아버지의 문제가 뭐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의 그룹에서 발견됐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대로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가질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무능력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스터머 컴플레인이죠. 가득 차 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니까 보스잖아요. 보스. 그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모든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 아버지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If you can.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그것입니다. 당신이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그렇죠?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꾸짖으셔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제한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패러프레이즈로 풀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영어로 된 걸 한국말로 옮겨가지고 조금 어색한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질문 밖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아버지에게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져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대로 재단하며 제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종종 말하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하시면 부담스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한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나가셔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인데 중고등부 사역을 해요. 평소에 어떤 아이가 항상 자신한테 그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면 나의 멘토이신 전도사님, 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멘토이신 전도사님. 그러니까 한쪽으로 부담이 되면서도 뭐 기분이 썩 나쁘진 않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의아하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직접적으로 전도사로서 이 학생을 멘토링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이를 불러다가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멘토링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보낼 때마다 나의 멘토이신 목사님, 전도사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생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뚝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실제로 멘토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목사님이 마음 먹고 멘토링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평소에 나의 멘토이신 이렇게 했던 학생이
멘토링 받는 거를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뛰쳐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할 것 같았는데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꾸짖음을 들은 아비가 뭐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 믿음조차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